나와야 되는데 못 나왔군요. 대상포진이 좀 고통스럽지만 바르게 건강생활을 해줘야 면역이 올라와야 그건 치료됩니다. 몸에 면역이 살아나서 몸이 치료를 해야지 약 쓰는 거는 일시적이고 또 재발해요. 면역 떨어지면 또 재발하기 때문에 나와서 듣고 실천하고 그거 해야 됩니다.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 조건이 갖춰져야 된다 그랬죠. 첫째는 말씀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가장 치료가 잘 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에요. 이 시간은 다 내려놓고 마음을 열고 말씀을 먹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잖아요. 이때에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면 그 영혼이 정신과 몸이 같이 살아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영과 혼과 몸을 관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이 확 살아나면서 몸이 같이 힘을 얻고 일어나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야 하고요. 그리고 환경이 중요하다 그랬죠. 환경을 속에 통해서도 우리가 햇빛, 공기, 물 이런 자연에서 오는 혜택을 받는 것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는 것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과일을 먹고 건강식을 하는 이것도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이 들어오는 것이다. 이거 같이 해야 됩니다. 같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배대를 할 때도 환자들이 예배에 안 나오면 저는 이제 봉사자 보내서 불러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좀 기다립니다. 그리고 나와서 누워 있어도 이 자리에 누워 있으면 귀가 뚫리잖아요. 뭐가 들린다고. 이게 들리니까 이제 그때는 번쩍 눈을 뜨지요. 그러면서 마음이 열리면서 몸이 움직입니다. 그 힘이 거기서 나와요. 우리는 받음으로 사는 것이거든요. 뭐든지 그렇습니다. 힘도 그렇고 정신도 그렇고 영적인 것도 모든 게 우리는 받음으로 살아가는 힘을 얻기 때문에요. 우리는 듣고 보고 먹고 마시고 사는 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에너지가 들어봐야 돼요. 이거 여러분 진리입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단단히 이거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 가지 아시죠?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가장 중요하다. 또 반복하고 제가 지금 몇 번 반복하고 있잖아요. 이 반복해서 이게 중요하다. 우리의 건강 유지와 치유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조건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걸 하면서 필요할 때는 약을 쓰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하고 진통제를 쓰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그 증상을 좀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런 요법들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세 가지 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몸 안에서 자연 회복력이 일어나는데 방해를 받습니다. 우리 지금 백지연 자매님이 맞지요 이름? 백지연 자매님이 참 지금 금식을 잘하고 있어요. 참된 금식. 하루 물만 먹고 지금 3일째 과일 먹고 있는데 사람이 많이 차분해졌지 않아요? 그리고 피부가 예뻐졌잖아요? 다 예뻐지고 있어요 지금. 참 불안했잖아요. 정서도 불안하고 몸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외롭고 쓸쓸하고 그런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뭔가를 하나 잡아보려고 추구를 하고 여기저기를 찾아다니다 오셨는데 지금 많이 차분해지고 예뻐지고 피도 얼마나 깨끗해졌을까요? 피가 깨끗해지니까 피부가 예뻐지는 거예요. 노폐물이 나가니까 얼마나 또 이목구비가 예쁩니까? 오늘 아침에 와서 저는 안 그래도 좀 염려가 됐어요. 저분이 괜찮을까? 오늘 아침쯤은 제가 가서 좀 물어봐야 되겠했는데 본인이 찾아왔어요. 와, 너무 좋다. 힘이 갈수록 힘이 나네요. 안 먹었는데 왜 이리 힘이 납니까? 안 먹기는 왜 안 먹어? 진짜를 먹었지. 제대로 된 걸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살아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동안에 잘못 먹고 잘못 마시고 잘못 살아오고 잘못 생각한 내 생각과 내 삶을 이제 예수님께 드리고 주님이 주시는 거 지금 잘 받아 먹고 있잖아요. 산자들이 배대로 오면 맨날 국물로 굶어서 나왔다 그래요. 굶어서 나은 게 아니고 배대로 와서 아무것도 안 먹었다 그래. 왜 안 먹어? 물도 먹고 공기도 먹고 과일도 먹고 건강식도 했는데 뭘 안 먹었다는 겁니까? 지금까지 먹던 거 안 먹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먹던 거 그거 자꾸 먹어가지고 되겠습니까? 이제 그거 끊어야 되지요. 그리고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거죠. 참된 금식은 다시 시작하는 시작입니다. 나를 온전히 드리고 그분이 주시는 것으로 다시 사는 것. 그럴 때 회복될까요? 회복됩니다. 거기서 회복이 와요. 이거는 뭐 틀림없는 진리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리는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십니다. 자, 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제가 늘 하시니라에 강조점을 두지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걸 끝내신 게 아니라 지금도 하고 계세요.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우리 세포도 날마다 죽어나가고 다시 살아나고 이게 뭡니까? 전부 다 재생하고 재창조되고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와서 지금도 창조하고 계신다. 그러니까 잘못 살아서 생긴 병세포는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는 다시 재창조함을 받고 있다. 그게 자연 치유력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자연 치유력이 그저 자연이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의사들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 자연계가 자연이 생겨서 자연이 되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하나님이 관리하고 계십니다. 풀 한 포기로부터 우리 인간에 이르기까지 그분이 창조하신 것은 그분이 관리하셔야 됩니다.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다른 존재가 관리하면 망가집니다. 그건 내 거야. 내가 지었어.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거 아니냐. 그게 내가 관리해야 돼. 너는 나만 믿고 내 말에 순종해. 그럼 내가 관리해 줄게. 이게 원래 창조주가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 아닙니까? 그죠? 그럼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관리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는 걸 압니다. 그죠?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왔다. 그리고 그 말씀이 붙들고 계신다. 와, 여러분 해, 달, 별, 저 은하계 우주 저 우주에 깔려있는 이 모든 세계가 다 공중에 달려 있잖아요. 그렇죠? 지구도 그렇습니까? 이 공중에 둥둥 떠 있는데 이 지구가 누가 붙들고 있어요? 올라가지도 않고 떨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고 딱 그 자리에 딱 붙들려 있잖아요. 지구만 그런 게 아니라 우주 세계를 하나님은 다 붙들고 계신다. 공중에 놓고 붙들고 계셔. 그리고 제 궤도를 따라 다 회전하시고 관리하시고 움직이게. 이 하나님이 대단하십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어찌 우리 생각으로 짐작해서 알 수 있겠습니까? 인간의 지식과 한계는요, 보이는 것도 다 모릅니다, 지금. 그런데 보이는 것을 창조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관리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알려고 애써야 합니다. 그분을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분을 알아가는 그게 반짝반짝반짝 자라는 겁니다. 우리 육신은 날마다 썩어가지만 후퇴하고 가지만 이제 무덤을 향해서 늙어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의 빛,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말씀을 통해서 들어올 때 반짝반짝반짝. 그 영혼은 살아나고 육은 후퇴하고. 그런다 했지요. 속 사람은 끊임없이 성장하고 끝 사람은 날로 후퇴하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어서 붙들고만 계시는 게 아니라 그 창조의 일을 새 창조를 하고 계신다. 망가진 부분을 회복하고 계신다. 죽어있는 기능들을 살리고 계신다. 그러니까 창조하시니라. 창조는 과거로 끝난 게 아니고 현재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마지막까지 계시고 영원하십니다. 우리 죄인에게는 그분이 영원한 복음입니다. 이제 정리가 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아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을 수밖에 없는 분이 존재하고 계십니다. 그죠? 지금 여러분 잠잘 동안에 내가 숨 쉬려고 노력 안 해도 끊임없이 호흡하고 살아있잖아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을 그분이 관리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이제 제가 음식 먹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29절에서 뭘 먹으라 그랬어요? 자, 창세기 1장 29절을 보기 전에 창세기 1장 11절을 봐야 돼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에는 각종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그대로 나왔다. 놀랍지 않으세요? 어쩌면 이런 분이 계신가 이 말이에요.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것이고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어요? 그래도 봐야 믿을 겁니까? 자, 그것을 왜 만들었습니까? 땅에는 각종 푸른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나왔다. 이거 누구 주려고? 우리 양식 주려고. 그래서 푸른 풀은 누가 먹고? 30절에 보니까 짐승들이 먹고. 짐승은 풀을 뜯어먹게 돼 있어요. 그리고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는 누가 먹고? 사람이 먹고. 우리 사람의 구조가 질기고 씁쓸한 풀 먹고 살아라 하면 잘 먹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인체 구조를 그래야 만들어놨어. 새콤하고 달콤한 과일 먹으니까 맛있어요. 야, 저는 과일 하나하나 먹을 때 너무 신기한 거예요. 귤 하나를 먹을 때도 그렇잖아요. 자목 하나를 까보세요. 그게 그 껍질을 다 까고 나면 그 안에 속껍질을 딱 까고 그 속에 한 알 한 알이 박혀가지고 그것도 다 껍질이 둘러싸여가지고 어쩌면 그렇게 만들어 가실까요? 이걸 어떤 인간이 하겠습니까? 여러분 한국에서는 이게 재배가 안 되지만 저 더운 지역에 가면 두리안 있잖아요. 두리안. 전 두리안 밭에도 가봤고 두리안도 가서 먹어봤고 특히 말레이시아에 가면 두리안 참 맛있는 두리안이 나와. 저 태국이나 이쪽에서 나오는 두리안은 그냥 나무에 있는 걸 따가지고 약품 처리해서 익혀갖고 이렇게 수출합니다. 그런데 말레이시아 두리안은 그렇잖아요. 지금 저절로 완숙돼 갖고 뚝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것이 기가 차게 맛있어. 오빠 우리 태국에서 봐도 우리 저 최 집사는 아 하고 있잖아 지금. 그거 지금 안 먹어봤다는 거야. 우리가 여기서 수입해 먹는 거는 그거 안 와요. 그거는 아주 부자들이 갖다 먹는 거예요. 비싸요. 이거. 와, 근데 저는 말레이시아 세미나 할 때 맨날 그거 갖다 먹었어요. 그거 갖다 줘. 그냥 계속 갖다 줘. 나 나무에서 떨어진 거가 완숙된 그 두리안이 뭔지 한번 먹고 싶다. 한번 얘기했더니 한마디 말했는데 그게 소문이 퍼져갖고 집에 가는 것마다 그거 갖다 줘요. 농사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실컷 먹고 왔네요. 그거는요, 향기, 맛 다릅니다. 이게 진짜 두리안이구나. 얼마나 향 맛이 짙은지 몰라. 깊어요. 그런데 자연이 떨어져도 하루 지나면 맛이 죽어요. 아침에 딴 거 아침에 먹으면 훨씬 맛있고 저녁에 먹으면 맛이 좀 죽어. 내일 모레 먹으면 훨씬 맛이 가버려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억지로 익힌 거, 그 다음에 그것도 냉동해가지고 또 며칠 쉬고 와가지고
또 가게 갖다 놓고 며칠씩 아니면 몇 달씩 있는 거 주문해가 먹죠. 그래도 맛있지요. 여러분 바로 나무에서 떨어진 거 현장에서 먹어보면 어쩌면 이런 맛을 낼 수 있을까. 진해요 맛이. 똑같은 요리를 해도 요리사의 기술과 마음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그냥 그대로 먹을 수 있고 먹을수록 깊은 맛이 나는 음식이 있잖아요. 그런 음식에서 똑같은 재료를 가지고 똑같은 양념으로 가르쳐줘도 잘 안 돼요. 만드는 사람의 그 마음과 그 맛 솜씨에 따라서 모양도 다르고 맛이 달라요. 깊은 맛이 있어요. 어떤 분은 그걸 감칠맛이라 그래요. 진짜 이렇게 완숙된 과일을 제자리에 먹어보니까요. 그런 자연의 맛이 있어요. 그게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맛입니다. 그런데 그 맛을 보면 맛이 있도록 우리 민감세포, 이 혀, 우리의 입맛 이런 것들을 다 창조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게 내 입맛에 딱 맛있도록 느끼도록. 그래서 우리는요. 이 미각이 발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너무 시고 짜고 맵고 고기 먹고 기름 먹고 이러면요. 이 미각도 변질됩니다.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지요. 이 미각이 정상으로만 발달되고 느낀다면요. 하나님이 주신 자연의 음식이 최고로 맛있어요. 그런데 그 두리안 그거 까는 거 보세요. 까는 거. 아무리 봐도 이상하잖아요. 커다란 그 가시 같은 그 무거운 둥치 안에 쫙쫙 그릇 발라져서 이렇게 딱 열어보면 어떻게 그렇게 맛있는 과일이 다 누워있어요. 그냥 누워있어. 그 안에 그냥 누워있어. 골고리 가면 다 누워있어. 그걸 수저를 가지고 이렇게 쫙 떠서 접시에다 놔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잘할 수가 있으며 어떻게 그렇게 섬세하게. 야, 이 과일 하나만 봐도요 너무너무 신비한 그 자체입니다. 그 자체. 아이를 낳아가지고 아이를 한번 보세요. 어쩌면 그렇게 손톱에 그 반달까지 다 있어. 그 속눈썹까지 우리 요 산부인과 의사가 예 하시 지금. 속눈썹까지 왜 어떻게 다 만들어져 있고 온몸에 모공마다 털이 성성성성. 야, 지문까지 다 됐어. 지문까지. 그러게 속을 안 열어봤지만 내 구조를 한 보면 기가 찰 것이라. 인체에 우리 인체 기관의 그 모든 기관들을 다 열어보면 기가 찰 것 아니겠어요? 그 모세혈관까지 그 혈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아이가 말이에요. 이 탯줄을 통해서 엄마 양식을 받아먹고 10달 동안 컸다는 게 이게 놀라운 신비에 속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우리도 그런데도 하나님 부인할 겁니까? 응? 그래도 하나님 못 믿겠다? 내가 이해해야 믿습니까? 이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라고.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그가 만드신 만물 가운데는 그분의 사랑과 능력과 그분이 어떤 분인지가 다 나타나 있다. 그러니 아무도 핑계하지 못할 것이라. 와, 진짜요. 제가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니라. 그렇죠? 그 지금도 과일도 익어가고 심으면 나고 이거 지금 전부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만 읽어도 하나님 믿을 수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어떻게 자라고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우리가 입에 들어와서 먹고 살아가게 해놓으셨냐 이 말이죠. 소들은 풀만 뜯어먹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어. 풀만 먹었는데도 튼튼해. 소보다 힘센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소보다 힘센 사람이 있나요? 소는 과일도 안 먹고 견과류도 안 먹고 곡식도 안 먹었어요. 뭐 먹었어요? 그까짓 거 풀떼기 먹었단 말이에요. 그 풀 잘라다가 여러분 영양 분석해 보세요. 그게 뭐 단백질이 얼마나 있을까?
칼슘이 얼마나 있을까? 그게 지방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소가 풀만 먹었는데 지방질, 단백질, 근육질, 칼슘, 뼈덩어리 얼마나 튼튼하며 그거 먹고 어떻게 그렇게 힘이 생겨가지고 밭도 갈고 논도 갈고 짐도 끌고 가고 어떻게 그 힘이 나왔을까? 신비하지 않습니까? 소를 만드신 분이 소에게 꼭 필요한 양식을 만들어 주신 게 창세기 1장 11절과 30절입니다. 이거 여러분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우리는 지금 생각 없는 사람으로 살고 가요. 생각해봐야 이기적인 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식욕, 정욕의 종이 돼가지고. 그런데 진짜 우리가 생각할 부분에 생각을 좀 해보자 이 말이죠. 그 소가 풀만 뜯어먹었는데 이렇게 튼튼하게 힘도 세고 잘 자라고 있다. 그게 무슨 비밀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요즘에 뭐 과학자들은 그래요. 소는 뭐 위장이 4개가 돼서 먹고 대책임질을 하면서 합성을 시킨다 그래요. 그게 사실은 또 과학적으로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과학자들이 보고 연구하는 그 물질로만 살지 않습니다. 인간이 연구해내는 것은 전부 보이는 거 물질 갖고 다 연구해요. 그런데 물질 세계를 주관하는 어떤 물질, 이거 영적 물질을 하겠죠. 그 에너지, 이건 눈에 안 보입니다. 아무리 과학적으로 두들겨 봐도 이거 안 나옵니다. 아무리 현미경으로 봐도 이거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 마음을 볼 수 있습니까?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 사람 마음은 보지 못해요. 겨우 그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보고 그 사람 마음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마음은요, 하나님만 보시는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물질을 만들어내셨고 물질을 주셔서 물질을 통해서 우리가 먹고 삽니다. 그렇죠? 우리가 마시는 공기, 햇빛 이런 거 다 공기가 눈에 안 보여도 이거는 물질이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마시고 살 때 그 속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생명이 흐르고 있다. 이걸 알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로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그렇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럼 이 모든 만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이 어디서 나왔다? 그 말씀에서 나왔고 그 말씀이 없이는 하나도 지어질 수 없었다. 그래서 나왔다 이 말이에요. 이 집은 사람이 지었지만, 이 마이크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이 옷도 사람이 만들었지만, 생명이 있어 살아가는 모든 생명체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 그런데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분이 14절에 보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태초부터 영원전부터 말씀으로 계셨고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근본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말씀으로 이 모든 세계를 다 만드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라. 예수 그리스도라. 그분은 이 땅에 왜 오셨지요? 우리를 다시 구원해서 재창조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 영생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는 절대자이시다. 그분을 믿으면 영생한다. 그분을 믿으면 병이 치료되고 우리 인생이 바뀌고 그분의 영역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
이게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그냥 성경 속의 한 인물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에 기록된 그 말씀이 바로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고 믿고 받아들인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은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 그러니까요, 성경책은 원저자가 사람이 아니라 그랬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은 다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과학을 적어놓은 책이에요. 성경책만큼은 창조과학을 알리는 책입니다.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그분이 누구며 그 창조가 어디서 나왔는지 근본을 알려주는 게 성경책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인간이 태초에 내가 이 세상을 만들었다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누가 만드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 사람이 말을 해서 물질이 나오게 하는 사람 보셨나요? 말만 하면 뚝딱 나옵니까? 나와라 뚝딱. 그럼 나올 수 있겠어요? 여기 사과나무 한 그루만 교회 가운데 중앙에 나와라. 아무리 해봐요. 안 나와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될까요? 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력이다. 그걸 알아야 돼. 사람의 말은 창조력이 아닙니다. 자기가 말한 것을 자기가 실천할 때 되는 것입니다. 이 집을 만들어낸 목수도 재료를 갖고 와서 기술적으로 지어야 이 집이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재료가 필요 없어. 기술도 필요 없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 와, 이분이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그분이 말씀하신 말씀을 적어놓은 책이 성경책이다. 그러니까요, 우리 인간이 성경책을 읽으면 너무 어려워. 이게 뭐 신화도 아니고 이게 뭐 진짜 사실이냐, 이게 이렇게 진짜 될 거냐, 이게 과학적으로 맞냐 안 맞냐. 참 바보스럽게도 진화론자들은요, 과학자들은요 진화론을 믿어요. 정말 근거도 모르고 뿌리도 모르고 기본도 모르는, 그 기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인간의 추측 상상으로 그냥 이럴 것이다. 모르니까 이럴 것이다.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 속에는 창조입니다. 창조. 내가 지었다. 내가 만들었다.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나왔다. 새가 나르라 하니까 새가 나왔다. 물에는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고기들이 나왔다. 땅에는 풀들이 나오라 하니까 풀이 나왔다. 그 다음에 과일이 나오라 하니까 과일나무가 나왔다. 우리가 이 땅에서 보고 만지고 먹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료가 하나님 말씀에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물질에는 하나님의 창조 생명이 흐른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서 창조한 햇빛으로부터 우리 모든 동식물은 에너지를 받고 산다. 그렇죠? 태양 에너지, 우리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동식물계는요, 태양 에너지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런데 태양을 창조하신 분이 태양에 그 에너지를 넣어주셨잖아. 뭘로? 말씀으로. 자, 큰 태양, 햇빛은 낮을 주관하게 하고 작은 빛은 밤을 주관하게 했다 그랬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공중에 해가 떴어요. 그렇죠? 이것은 이 태양계 안에 있는 모든 지구촌에 있는 우리 인간과 식물과 동물들에게 생명 에너지를 보냅니다. 아무리 식물도요, 태양 에너지 안 받으면요, 열매 맺지 못하고 시들어져요.
우리 사람도 햇빛 에너지 안 받으면요 죽어요.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식물들이죠 태양 에너지로 만든 부산물들을 먹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양 하나를 밤에 해 달을 통해서 이것이 모든 이 창조 세계를 주관합니다. 그리고 땅에 만든 식물, 풀들, 짐승 하나도 전부 다 물고기 하나도 자기 할 일이 있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창조 생명을 받고 관리받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관리를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 관리받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손 놔버리면 우리는 숨도 못 쉬어요. 아이, 내가 호흡을 내가 지금 하고 있습니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이 지금 호흡을 주관하고 계신다니까요. 내 심장박동 여러분 내가 하고 있습니까? 내 인체 안에 모든 기관을 내가 관리합니까? 아니요. 이것만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런 거 좀 생각해 보시라고. 좀 생각 있는 사람이 되자 이 말이지. 너 생각이 있어 없어? 도대체 너는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마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그러고 계실 거라. 얘들아 너 도대체 지금 무슨 생각하고 사느냐? 우리는 지금 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 창조과학에 우리의 생각을 좀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성경 공부하는 게 너무 신난단 말이에요. 이야, 이런 신비하고 오묘한 이 진리, 이 근원이 하나님이구나. 거기서부터 모든 만상이 다 창조돼 나왔구나. 자, 그러면 이제 밥 먹는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진짜 이거는 너무나 확실해요. 자, 소가 풀만 먹잖아요. 그런데 어디서 이거 영양소를 합성시킨다 그래요, 과학자들이? 소가 위장이 4개나 있어가지고 먹은 것 내려주고 먹은 것 내려주고 이걸 또 대세김질해서 또 내려주는 과정 속에 소화액도 나오고 소화도 시키지만 여기서 소 몸에 필요한 모든 단백질, 칼슘, 근육질 이거 전부 풀 속에 없는 물질을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요. 여기서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위장들이 일을 하는데 거기서 함께 일하는 것들이 미생물들입니다. 물론 소화액이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일은 되지만 그 속에서 진짜 중요한 일을 하는 것들은 미생물들이라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다 단백질, 지방질, 칼슘들을 합성시켜서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게 하고 힘을 쓰게 해주는 것. 이것은 풀을 먹으면 그 풀을 통해서 이 일을 하도록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된 것이다. 소를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거든. 왜 소에게다가 위장을 이렇게 넣어놨을까? 사람은 한 개만 있으면 되는데 다 생각이 있으시다 이 말. 하나님은 생각하시고 창조하신 거라. 자, 이제 소는 지나가고 우리 인간을 보자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제 어떤 분들은 고기 먹지 마라 그러면 그럼 무슨 재미로 사나 그래요. 환우들이 와가지고 병들 오는데 술을 먹지 말고 담배 먹지 말고 돼지고기, 소고기 이런 생수 이런 거 먹지 말고 이런 것만 먹어라. 그러면 이제 앞으로 무슨 재미로 살아요? 먹는 재미, 마시는 재미, 노는 재미로 사는데 그러니까 그 인간이 생각이 없는 거라. 먹는 재미로 삽니까? 노는 재미로 술 마시는 재미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돈 버는 재미로 삽니까? 그 재미가 아닌데 인간들이 생각이 지금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의 생각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이 생명의 에너지가 어디서부터 오는지 그 근원을 알고 그 길을 찾아서 우리가 그 길을 가고 그 안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이 제대로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께서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 이건 너에게 준다.
이게 창세기 1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거 이거 먹어라. 너는 이걸 먹어야 살도록 내가 만들어 놨어. 전기 제품에는 전기 에너지가 들어와야 작듯이. 그렇죠? 전기 제품에다가 다른 걸 갖다 아무리 꽂아보세요. 그 작동되나요?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넣어보세요. 그 작동이 되나요? 안 돼요. 자동차 하나도 만든 사람의 그 방법에 따라서 만들어준 그 목적에 따라 그 원리에 따라 주인이 관리를 해줘야 돼. 우리 몸을 만드신 분이 계시고 만드신 분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의 계획과 뜻을 알아야 되고 그분의 지시에 따라서 몸을 관리해야 건강하다. 자동차를 사면 살 때마다 설명서가 따라와요. 여러분이 뭐 녹음기 하나를 사도 설명서가 따라오잖아. 사람을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건강하게 사는 방법 설명서가 성경입니다. 사람이 어떻게 먹고 어떻게 말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이웃관계, 인간관계, 부부관계, 가족관계를 하고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게 돼 있지 않고 창조주가 만드셨고 창조주와의 관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 창조주에 의하여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신은 창조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이 가르쳐 주시는 설명서대로 내 마음과 몸과 삶을 관리하고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그게 성경 공부하고 성경 배워서 그 성경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이게 뭡니까? 이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예수 믿는다는 게 그런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그 나무의 과일 하나를 만드실 때 하나님은 생각하고 만드셨단 말이죠. 그렇죠? 두리안 하나도 어떻게 이렇게 멋있게 맛있게. 그 사과 하나도 그 귤 하나도 어떻게 그렇게 맛있게 예쁘게 이렇게 만드신 것은 우리 입맛에 좋아하라고. 내 입맛도 그걸 좋아하게 만들어놨어. 지금 고기 먹고 담배 피고 술 먹고 변질이 되지 않았다면 그걸 진짜 좋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그냥 먹으면 돼. 맛있게 먹으면 돼. 그냥 영양학자한테 가서 지금 내 피금 세 가지고 뭐가 모자랍니까? 여기 뭘 먹으라요? 그거 할 필요가 없다니까요. 그것은 인간이 연구하고 밝혀내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먹으라는 걸 그냥 믿고 먹어만 주면 입에서 오래오래 깨물어 씹어서 위장으로 넘기면 위장에서 어느 정도 일을 하고 나면 이 식도를 통해서 이제 소장으로 내려가면 소장에서 또 한참 일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 대장 직장까지 가서 배설시키는데 그게 한 30시간 이상 걸립니다. 그런데 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 하나님이 먹으라는 것 그걸 그냥 먹으면 돼. 이거 영양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맛있게 먹어. 오늘은 두리안 먹었으면 내일 사과 먹고 그냥 네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 이걸 우리가 그냥 씹어 먹었을 때에 혀에서 침이 나와서 소화시킬 음식은 씹는 동안에 소화가 됩니다. 주로 침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뭡니까? 예? 예, 전분질 소화액을 침이 나와서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씹는 동안에 밥은 거의 다 포도당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오래오래 씹어라. 그리고 입에서 씹어서 나오는 소화액이 있는가 하면 위장에 내려놓으면 위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또 있어요. 그렇죠? 위산이 나와서 삭히고 거기에 단백질 소액이 나와서 단백질을 삭히고 이렇게 해서 전부 내려가는 음식이 통과하는 과정마다 소액이 나와서 받아서 처리합니다. 그걸 다 처리를 할 만큼 하고 나면 이제 내려보내지요. 내려보면 이게 어디에 가서 일단 만나냐면
소장에 가서 만나요. 소장에 가서 입에서 위에서 소 처리 못하고 나오는 찌꺼기들 주로 있잖아요. 섬유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 부대가 미생물들이에요. 그런데 이 미생물들이요, 엄청 중요한 일을 해요. 이 미생물들이 우리가 채소를 먹고 과일을 먹고 남아있는 여분의 섬유질들 이런 거, 특히 이제 식이섬유, 이게 진짜 중요해요. 우리가 음식 먹을 때 껍질을 까지 말고 섬유질 채로 먹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게 다 미생물 양식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몸에 물론 소화 과정에서도 합성시키고 이런 작용을 하지만 주로 미생물들이 이걸 먹어서 분해해서 내놓는 물질에서 수많은 영양물질을 합성, 상성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식물 물질에서 발견되지 않은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서는 다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우리가 분석해서 영양 섭취를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양학자들은 물질에서 분석합니다. 그러나 우리 몸을 창조하신 분은 내가 만들어준 걸 네가 잘 맛있게만 씹어 먹으면 네 장기, 소화기계를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다 관리할게. 우리는 뭐만 하면 된다? 먹으라는 걸 맛있게만 먹으면 돼. 걱정하지 말고. 맛있다, 맛있다. 이것도 맛있고 저것도 맛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하고 끝나면 돼. 오늘 먹은데 단백질이 몇 그램 들어가야 되는데 이거 먹지가 힘세 날까? 이거 걱정하지 마라 말이야. 그래, 영양학을 공부했다는 분들은 밥상 차려주면 자꾸 그 음식에서 영양 분석하고 있어. 밥 떠다 놓고 밥상 앞에서 영양 분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물질이 그 안에서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죠. 응? 아시겠어요? 내가 알 수 없고 보이지 않는 물질이 내 소화기계 안에서 만들어질 거다 이 말이에요. 그걸 믿어라. 그래서요, 채식만 해도가 아니라 채식만 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하고 나머지는 장에서 전부 이걸 분해하고 소화시켜가지고 영적, 정신적, 육체적 활동에 그 발달에 필요한 모든 물질, 영양소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하시니라.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어주신 식물성이 내 소화기계 안에 내 장 속에 들어오면 거기서도 하나님은 창조하시니라. 우리 몸에 세우신 법칙에 따라서 우리 몸에 만들어놓은 모든 기능과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자신이 만든 인체 구조를 관리하고 계신다. 그래서 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고기를 먹어야 힘쓴다 그러죠. 고기 먹으면 힘쓴다고 고기 먹어야 된다 하는데, 여러분, 제일 이제 이 고기 채식하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뭐가 되냐? 비타민 B12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채식만 해가지고는 저 메가리가 없고 힘도 못 쓰고 저는 영양 부실해서 안 되니까 적어도 사흘에 한 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은 고기를 먹어줘야 된다. 고기를 먹으면 힘이 또 좀 나는 것 같아. 그런데 고기를 먹어서 힘이 나는 것은 짐승이 죽을 때 발악을 하면서 그 피 속에 들어온 아드레날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독소고 이게 흥분제예요. 짐승이 죽기 전에 마지막 발악하는 거 있잖아. 소들이 도살장으로 끌려갈 때 그걸 알고 울고 발악하는, 거기에서 온몸에서 독성이 사람이 왜 화가 나서 고함 지를 때에 아드레날린이 확 나오잖아요. 그게 독입니다, 독. 그래서요, 사람이 와글와글 죽이고 싶은 사람하고 싸울 때에 침이 나오잖아요. 그 침을 주사기에 받아가지고
어린 병아리에게다 주사를 하니까 병아리가 직사했다 그래요. 이 독이 나옵니다. 독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죽음을 안 죽으려고 싸우는 이 사이에 몸에서는 몸을 죽이는 최후 발악, 거기서 나오는 호르몬들, 이것들이 짐승의 피에 가득해요. 그 짐승이 딱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짐승 먹을 때 고기 먹을 때 피 먹어요, 안 먹어요? 피 먹지요. 성경에 노아 홍수 이후에 고기 먹으라 했지만 피채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그리고 짐승에게 뜯겨 죽은 짐승 먹지 마라 그랬어요. 짐승에게 뜯겨 죽은 짐승은요, 싸우면서요, 그 피 속에 엄청난 독소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와이프는 고기를 먹는 것은 독을 먹는 것이다. 그 독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기절하고 수많은 질병에 걸린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고기를 먹어서 힘이 빨딱빨딱 나는 것은요, 바로 그 고기의 피 속에 있는 흥분제가 들어와서, 그래서 고기가 죽을 때 최후의 힘을 낸 그 힘, 영향을 받아서 힘이 빨딱빨딱 나는데, 고기 안 먹고 며칠 다른 음식 먹다 보면 피가 또 자꾸 교차하잖아요. 계속 교차하면서 바뀌잖아요. 그럼 독소가 빠져나가고 나면 사람이 편안해지. 그런데 힘이 빠진다고 생각해. 고기 먹고 힘 올리는 사람은 고기 안 먹어서 자기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그걸 힘 빠진다고 생각한대. 자, 그런데 고기를 먹어야 몸에 힘을 주는 비타민 B12가 만들어지는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40년째 고기라는 걸 모르고 삽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건강에 관한 빛을 깨닫고 나서 저는 그냥 밥상부터 바꿨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고기라는 거는 안 먹고 산 지가 지금 40년이에요. 그런데 제가 비글비글 합니까? 어떤 의사가 제 몸이 궁금해가지고 저 채집사 저 피를 좀 뽑아봐야 된다. 이분이요, 그 피를 다 뽑을 때 제 피를 딱 가져가서 표시를 딱 해놓고 이거부터 보자, 이거 어떠냐. 그래가지고 제 피를 다 검사를 했어요. 그런데 놀랐어요. 전체가 정상이다. 그런데 딱 한 가지 모자라는 게 있는데 비타민 D가 모자란대. 그런데 그건 별 문제 안 돼요. 비타민 D는요, 햇빛 많이 보고 우리가 운동하고 이런 동안에 비타민 D 만들어내잖아요. 햇빛 에너지가 피부를 통해 들어가면 혈관 속에 있는 콜레스테롤을 태우면서 비타민 D를 만듭니다. 그런 그 비타민 D는 또 우리가 먹는 음식에서 나오는 칼슘하고 만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뼈를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뼈를 튼튼하게 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비타민 D다. 그런데 이거는 햇빛을 받아야 된다. 그런데요, 저는 뭐 다른 사람만큼 햇빛에서 활동 안 해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런데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하는 노동자도 피를 뽑아서 검사를 해보면 비타민 D가 모자라. 그리고 제가 이제 미국에 가서 시애틀에 가서 이제 이 세미나를 하는데 제일 거기 질문 많이 하는 환자들이 뭐냐? 비타민 D를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도 됩니까? 그거예요. 왜 의사들 전부 비타민 D를 처방했어요? 왜요? 시애틀에는 6개월이 우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계속 오니까 햇빛 못 받잖아요. 거기 가보면 사람들이 비가 잠깐 개이고 햇빛 나면 전부 밖에 정원에 나와 앉아 있어요. 햇빛 보느라고 운동하고. 매일 비가 오니까. 그러니까 의사들은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 그런데 제가 이 건강 강의를 할 때 그들이 그걸 먹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러거든요. 그런데요, 하루 종일 햇빛에서 일한 사람도 비타민 D가 부족해. 그럼 어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일본에 오키나와에 가서 세미나 하면서 거기 우리 위생병원 의사가 와서 이제 봉사를 했어요. 강의도 해주고. 그래서 제가 이걸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햇빛에 가서 활동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다 일괄적으로 비타민 D가 부족하다고 온 세상 사람 다 비타민 D를 먹어야 된다고 지금 의사들은 처방을 내리고 있는데 우리 선생님은 어떠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아세요? 제 생각에는 잘 모르지만 내가 의사가 아니니까 이 수치 기준 수치를 잘못 놓고 있다고 생각한다 나는. 왜? 하루 종일 햇빛에서 비타민 D를 충분히 만들 수 있는 노동자나 그늘에 앉아서 일하고 한 번씩 운동하는 이런 사람이나 다 비타민 D가 모자라는데 그럼 노동자들은 비타민 D가 충분해야 되잖아. 햇빛으로 만드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 의사들이 수치 정상 수치 기준을 잘못 정해놓은 거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어. 그런데 이분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부 그 기준치에 도달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다 비타민제를 먹이는 거예요. 비타민 D를 다 먹이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제약회사 수작이다. 응? 왜 수치는 올려놓고 자기가 새활동하면서 못 올라가는 D를 왜 약으로 자꾸 먹이는가? 이 문제가 있다. 그런데 그 의사도 그래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비타민 D 먹으라 안 합니다. 저도 안 합니다. 그랬죠. 그냥 운동하고 우리가 할 만큼 하면 돼. 그런데 별 문제 없어. 그런데 왜 골다공증이 생깁니까? 고기를 많이 먹어서 그래. 다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의 단백질, 고기의 지방질, 칼슘 이런 거는요. 우리 몸에 자연 치료를 통해서 만들어진 것들을요. 다 삭혀서 오히려 뽑아낸대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자연의 음식을 먹어야 돼. 그러니까 고기 자꾸 먹고 이러니까 뼈가 자꾸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생기지요. 소 뼈다귀를 자꾸 구워 먹으면 안 되는 거라 그러니까. 어쨌든 여러분 혈압도 그렇고요. 모든 것이 이 수치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환자들은 혈압이 180, 200까지 올라가도 끄떡없는 사람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또 그렇게 올라가면 문제가 옵니다. 이것도요, 제대로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몸 관리를 우리가 해서 조금 올라가나 내려가나 이 건강생활로 조절을 잘하면 우리 몸은 하나님이 관리하신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고기 한 점도 안 먹었는데 비타민 B12가 왜 정량으로 딱 들어있습니까? 저뿐 아니에요. 이걸 실제로 검사해서 테스트 해본 사람들 많아요. 제가 미국 가면은 그런 얘기하는 분들 참 많아요. 내 아들이 의사라 아버지는 고기 드셔야지 안 먹으면 비타민 B12가 모자라서 쓰러집니다. 뭔또 이런 거 그런 얘기 참 많이 해요. 그럼 내 피검사 해봐라. 내가 진짜 먹어야 되겠는가. 해보면 딱 정량에 다 들어있어. 그거 뭡니까? 우리가 식물성만 먹을 때에 우리 몸 안에서는 몸에 필요한 모든 물질 영양소들을 합성시키고 상승작용을 일으켜서 조금만 먹었는데 많아지는 거. 없는데도 만들어내는 거. 여러분 이 화학 반응에 의해서 식물성만 가지고 가루간장을 만들었는데 그게 화학 조미료 맛이 나잖아요. 그 화학물질이 다 만들어졌어요. 이게 다 합성작용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도 우리 소화기계 안에서 합성작용을 한다. 그러니까 영양을 학문적으로 먹지 말고 믿음으로 먹자. 하나님이 우리 몸을 만드셨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음식을 먹을 때만 우리 몸은 건강해질 수 있다. 이제 이거 하나로 오늘 좀 결정을 내리시고 이제 밥을 또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또 나중에 가르쳐 드릴 거예요. 저는 이 단순한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깨닫고 환자들의 건강을 돌보고 지금 40년 동안 환자만 만나고 일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환자 저런 환자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훤하게 이제 나오는 거라 답이. 뭐 어떻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어떻다면 이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하면 돼.
그런데 그걸 안 믿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고 믿고 하면 되는 것인데 치유는 어디서부터 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이다. 이제 됐지요?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몸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지금도 관리하시고 새로운 창조의 생명을 주셔서 매일 우리는 창조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바로 하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